설교에 앞서 더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올해 시즌 네 번째를 맞아 더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섬기고자 우리 교육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이번 시즌 4에서는 구약의 중심인 레위기의 핵심인 이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5대 제사, 어떤 제사들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오늘 하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는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익한데요. 첫머리를 따고요. 그리고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둘 다 속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번소화죄건. 우리 부끄럽지만 한 번 더 해봅시다. 번소화죄건. 이렇게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서 2주 번제, 소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번제는 어떤 제사지요? 번제는 예배자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자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이제 제사였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따라서는 칭의, 의롭게 되는 칭의에 해당되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상징합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소제는 성화에 해당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들. 성화의 제물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처럼 온전한 헌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는데요. 소제의 제물은 다른 제사가 동물인 반면 이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셔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 그래서 저도 고운 가루처럼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 소제에는 소금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소금을 넣고 세상의 생각의 누룩을 다 빼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 고결한 삶 소제이고요. 오늘 본문 화목제는 그 이름처럼 화목의 제사입니다. 화목의 제사. 하나님과 더 깊은 화목, 화평, 더 친밀한 그런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우리에게 주셨고 올려드리는데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어떤 뜻이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화만사성이 되겠죠. 주화만사성. 주님과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부끄럽지만 주화만사성, 주화만사성. 그렇게 주님과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과 화목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러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제사는 언제 드리는가? 오늘 7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리고 16절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화목제는 3가지의 경우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그리고 서원할 때,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3 경우에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제는 그 이름처럼,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는데요. 감사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신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때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에도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지죠. 도움을 입었는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을 주고 받고도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이제 사람 사이인데요. 우리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해줍니다. 감사제와 더불어서 서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안에 서원제. 서원,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예들이 있죠. 야곱도 그런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한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한나는 서원제의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25절인데요.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서원제는 소를 드릴 때 1마리만 드리면 돼요. 1마리만 드리면 되는데 한나가 무려 3마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한나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또 하나는 한나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마리만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마리와 여러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서원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큰 병에 걸리셨거나 또 자식이 없을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저희 아버지도 일찍이 서원을 하셨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이 큰 고모님과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아버지께서 중2 때 예수님을 믿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목회자의 길이 이제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소원하셨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34살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34살 장로님이 되시고, 그렇게 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었죠.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희 형입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형입니다. 대구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원한 아들이 아니고 1+1. 하나님이 수지 맞으신 건지, 저희 아버지가 수지 맞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1으로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목사를 이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수지 위에 수지를 맞은 거겠죠.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제와 그리고 서원제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성정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경험들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죠.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되고 깊이 찾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나 고난의 때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제와 서원제와 더불어서 자원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원제는 말 그대로 자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응답이나 내 삶의 큰 복이나 또 여러 가지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원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서원을 갚을 때, 그리고 자원할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졌는가? 화목제사의 방식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번제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어린 양이나 그런 동물의 제물을 가져옵니다. 성막, 회막으로 가져와서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제물을 죽이죠. 이제 목을 따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피를 다 받아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 예배자는 각을 뜹니다. 토막을 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이제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방식이 화목제와 이 번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번제의 절차를 따르면서 오직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동일한데요. 번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만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에게 일부를 돌려주셔요. 일부를 하사해 주십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가죽만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몫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예배자의 몫이 있습니다. 이 크기로 봤을 때는 예배자의 몫이 제일 커요. 그 부분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3장을 보시면은, 3장 한번 볼까요? 3장을 보시면 계속 제물마다 동일하게 거듭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3절, 4절 보시면은 화제를 드릴 때인데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2콩팥, 그리고 그 위에 기름, 또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몫은 내장의 기름과 콩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제사장의 몫은 우리가 7장에서 읽은 것처럼 가슴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쪽은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세 다리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예배자가 받게 됩니다. 예배자가 받게 되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따로 땅을 주시지 않으셨죠.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주시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풀타임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셔서 교육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게 제사장의 몫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예배자의 몫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몫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 고기가 유통기한이 있어요. 가져가서 계속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릴 때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그리고 자원제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셋째 날까지 놔두면은 그것은 화목 제사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세요. 이미 번제까지 올려드렸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되는 제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배를 드린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하사를 받았습니다. 하사를 받았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다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만나서 함께 이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 고기를 다 소화하려면은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불러서 미안했어. 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해야 할 정도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목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이 화목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이웃과도 이어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내 배우자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실존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는 그런 것은 없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정말 화목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식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한 화목제의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예배자에게 물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서로 묻고, 그러면은 아이고 저 친구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면 당사자에게 물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어.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야. 그렇게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그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서 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서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것이, 공동체가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이 화목제, 공통 식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의 식사는 신약에서 오늘날 성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함께 우리가 떼는, 한 몸으로서 나누는 그런 식사에 참여하고,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또 떡을 떼며 함께 식사를 나누죠. 그런 것이 이 화목제의 모습이 신약에 구현된 모습입니다. 우리말과 여러 다른 나라들 속담 중에도 있던데요,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다.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이죠.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르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 우리에게 일부를 하세해 주시기 때문에 사촌이 잘 되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 사람이 잘 되면 우리의 사랑방 식구가 잘 되고, 우리 교구가 잘 되고, 우리 수영로교회가 잘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고, 선교지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나누게 하셨고 함께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와 또 신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런데 할 수 있으면이란 말이 해보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너 포기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화목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려 나오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100%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우리들은 어떤 예배를, 참된 화목 예배를, 화목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자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 가운데 백성을 하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계속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화목제를 이제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또 이 말씀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실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조그마해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달기 때문에 조그만 막대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추파 땡땡이라고, 이따가 나가실 때 가운데로 나가시면은 2,000개를 준비했거든요. 2,000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 본인이 드시고 하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셔요. 가시다가 동네 경비 선생님이나 또 뭐 작은 거지만 격려가 필요한, 하지만 그냥 위트 있게 웃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말로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2개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날 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모레까지 되면은 다 만나처럼 썩을 수 있습니다. 다 소용없을 수 있고, 정량인 2개 이상 가져가시면 어떻게 될지 제가 그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 다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CCTV라고. 농담이고요. 그렇게 2개씩 이렇게 받아가셔서 그냥 여러분 가족 말고 조금 약간 힘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송이꿀보다 단 주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면서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사장 몫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몫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렸죠? 기름과 콩팥을 드렸습니다. 기름과 콩팥. 하나님이 왜 기름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엔 여러 신학적인 학설들이 있습니다. 기름과 콩팥을 명령하셨던 이유가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는데, 정리를 하면 공통적으로 기름이라고 할 때는 가장 좋은 부분을 뜻합니다.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가 귀한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표현을 하세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표현을 하고, 또 성경의 곳곳에 또 땅도 기름진 땅이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은 기름진 땅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곳곳에 기름지다라는 표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장 기름진 것을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더불어서 뒷부분에 보면 피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드려라. 결국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우리의 최고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콩팥을 드리라고 하세요. 콩팥. 왜 콩팥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셨을까요? 다양한 이제 배경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경에 이제 콩팥을 여기에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 쓰여진 곳을 보면 콩팥은 이렇게 마음, 양심, 어떤 깊은 생각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콩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콩팥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콩팥을 드리라고 했을까 봤을 때 그것이 제일 간에 덮인 꺼풀 할 때 그 간도 그렇고 제일 내장에서 제일 깊은 마지막에 꺼낼 수 있는 것이 콩팥이라고 해요. 물론 피를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도 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제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콩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제일 마음의 중심, 제일 애정이 있는 그곳을 콩팥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을 써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것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그렇게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을 드리는데 안 드리면은 이 콩팥을 안 드리면은 콩팥에 대한 생각이 나겠죠, 그죠? 우리가 콩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콩팥을 안 드리면 내가 콩팥을 안 드린 게 계속 찔려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표현이 되었고 그래서 늘 콩팥을 생각하게 되는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마음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편 73편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양심이 찔렸다 할 때 원어는 내 콩팥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니까 의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내 콩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콩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콩팥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 우리의 마음의 깊은 좌소를 이 콩팥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과 피,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 최고와 최선을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저는 이 화목제의 말씀을 지난 여름부터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획을 하면서 저희 팀에서 기획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여러 많은 책들을 보고 연구를 하며 또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때 이번에 추석이 이제 이렇게 당일이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어서 우리는 명절 중에 명절이 금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을 쇠로 고향에 갔다가 이제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거기 더 가 있고 저는 이제 먼저 내려왔는데요. 그렇게 기차 안에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레위기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도 부산역에서 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서 이제 동부 아파트 길 들어와서 대로변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조용한 길을 걸어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콩팥, 하나님 우리에게 콩팥을 원하시고 마음을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데 왜 콩팥일까? 그때 계속 연구하는 중이었는데요. 이 객관적인 사실은 알지만 왜 콩팥일까라는 계속 질문을 하나님께 또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뻗은 조용한 길을 걸으며 콩팥, 마음을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콩팥을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추석이다 보니까 참 풍요로운 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들 주셨고 또 가족 주셨고 믿음의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콩팥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며 그렇게 이제 컴컴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서 저희 집에 와서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방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그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앉아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콩팥을 드리고 있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콩팥을 드리지 못하는 최선과 최고를 늘 항상 드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콩팥을 훔치고 있군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콩팥을 드리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게 혼자 불 꺼진 방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 많은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저는 저의 가장 맑은 시간을, 맑은 정신을, 가장 귀한 것을, 귀한 물질을, 귀한 재능을 100%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콩팥을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콩팥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저는 콩팥을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추석 이후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전 시간에 첫 정신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일 맑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상념과 잡념들은 떨쳐내기 위해서 많이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짬이 있을 때도, 새벽 기도 나올 때나 또 들어가는 사이에도 짬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뭐 어떤 약간의 막간이 있고 또 화장실에 있을 때나 이럴 때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다른 정보를 찾거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는 일로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저의 최고의 정신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기에 11월부터는 아들 데리고 서점 가서 큐티아이를 샀어요. 7살 된 아이인데 아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 앞에 가서 경배합니다. 리모컨으로 예배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시는지 본문을 묵상 찾고 늘 만화를 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이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래서 큐티아이를 사서 11월부터는 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아이를 보면서 말씀을 첫 시간과 첫 정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콩팥과 기름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참되게 화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콩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름진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름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당신의 콩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와 모든 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강제로 빼앗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뺏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 제사를 주셨어요. 5대 제사. 오늘 3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레위기 1장에서도 보면 이 제사를, 또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면서 성막이라는 표현을 그닥 쓰시지 않으세요.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만나다 모이다는 회자,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은 제사를 주시면서 예물을 가져오려거든 하시면서 이 예물이 원어로는 고르반이거든요. 신약에 보면 고르반이 나오잖아요. 고르반의 의미는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예물은 두 종류의 표현인데 올려 바치는 게 있고 고르반, 가까이 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물을 통하여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회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물이라는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5대 제사를 통하여서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 너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자녀와 같이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만나면 부정한 자가 죽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동물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섰다가 죽는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콩팥을, 기름을, 생명을, 피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이후에 계속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골방이 있어서 그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과 최고의 것을 드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